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비고도 제자 이 사역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이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주님께로 더 아주 밀도 있는 이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전에 항상 잠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죠. 어때요, 여러분?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 아니고 그저 여러분 그 가까운 남편 혹은 아내,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번 격려를 하거나 칭찬하는 이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처세로 여러분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에서 나오는 칭찬, 진심에서 나오는 격려를 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이 변화가 있던가요? 아마도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변화를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느끼셨을 거예요.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아내나 혹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이죠. 뭔가 좀 신나기도 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그런 이 모습들이 그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남편의 모습에서, 자녀들의 모습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 이것이었구나. 아, 이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깐 이미 한 주일이라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벌써 그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일로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댓글창을 근래 좀 닫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제가 정말 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진심으로 섬긴 이 그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말씀을 좀 나누었더니 근래에 와우, 예. 대단한 어마어마한 이런 그야말로 에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던져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댓글창이나 이런 부분 잠시 내렸어요. 뭐 잠시 또 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간증의 이야기가 있걸랑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baxmission@gmail.com 이메일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baxmission.com에 저희 뭐 초라한 웹이지만 들어오시면 거기에 나눔방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아직 아무도 거기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요. 나눔방에다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그런 간증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서 영접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내가 봤는데 내가 보는 안목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다름이 되겠죠. 우리가 외국 여행을 많이 갑니다. 어떤 때 가보면 뭐 우리나라랑 별 다를 게 없죠. 그런데도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멋지다 그래. 왜 그럴까? 약간 지금까지 누리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기를 이 사람들은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꽃잎파리가 똑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 꽃잎 모양이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다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드신 그것처럼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뭔가 같지 않으면 왕따 돼요. 나하고 똑같지 않으면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수용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큰 행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진리와 비진리는 다르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옳으냐 그르냐, 바르냐
틀리냐,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다는 말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건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요소들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그 서로가 바라본 다른 시각에서 본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눠주시면 함께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고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요번 한 주일은 더 그 칭찬만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까지를 포함하는 한 주일을 더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드려볼까 합니다. 한 번 더 꼭 잘한 일만 아니라 때로는 좀 부족한 일을 보았을 때도 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시간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사단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 사단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린, 첫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밝고 신나는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무언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눠야 될 주제는, 제자들과 나눠야 될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 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에 관한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럴 때 뭐 다양한 그런 용어적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의미의 사랑이 진짜 이런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나눠되는 이유는 그런 큰 근심과 그 큰 슬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제가 욕심 부린 거예요. 사실은 에덴에서 우리의 첫 조상이 사단의 그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대단한 은혜와 선물을 빼앗겼을 때 우리 입장에서만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잃어버렸다 혹은 빼앗겼다.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후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마련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과연 우리말로 말하면 내 새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소원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는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됐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게 하고 그 2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셨더니 하나님이 그 마친 날을 복 주셔서 안식하시더라. 정말 하나님의 안식, 숨고름이지.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숨고름이에요.
숨고름. 뭔가 바쁜 것들을 하다가 잠시 마치고 이렇게 한숨을 쉬고 숨을 고르고, 힘들고 무거운 일을 하다가 잠시 쉬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숨 고르고,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젖새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마르시고 제7째 날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숨고름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참 좋았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제7째 날에 쉬셨을까요? 이제 다 했어, 숨고름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숨고름이란 말을 쓰면은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해. 그 성경에 있는 말이냐고. 성경에 숨고름이란 말은 없죠. 그러나 제가 살면서 보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숨고를 일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이 안식의 의미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숨고름이란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출애굽 2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가 숨을 돌릴 시간을 갖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는 그걸 숨고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르실 때에 숨을 고르셨습니다. 만약에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피곤해서 숨 고른 건 아니니까요. 피곤해서 숨 고르신 건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완비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완성시키고 만족하게 하셨다. 받은 아담과 하와도 만족이지만 이거를 주시는 하나님도 이만하면 만족이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와우. 그래서 안식은 만족할 때 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로 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영생까지라도 이들에게 아예 자유롭게 허락하셨죠. 영생까지라도. 이만큼 하셨으면 하나님 하실 일은 다 하셨다, 이렇지 않아요? 다 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걸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한 가지만 금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참, 근래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죠.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한 가지를 금하면 그 한 가지 금한 것 때문에 그 많은 것들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담과 하와가 아직 그때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그거 하나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를 못 지킵니까? 이상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왜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게 해서 범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서로를 탓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누리도록 하시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걸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다스리고 네가 충만해 이렇게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늘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야 이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러면서 딱 한 가지만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않으면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오히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한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더 많은 자유와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그걸 먹지 말라 했을까?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무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려고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족할 만큼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다 주셨는데 그 다 준 것 가운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래. 글쎄 그 하나를 딱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제안을 범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네, 어떤 생각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고 할 때 하나님이 겪으신 그 황망함, 하나님이 겪으신 그 참 정말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런 뭐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이 완성될 만큼 만족하실 만한 것인데 그랬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와 같았으면 그건 뭐 요절나도 보통 요절난 것도 아니죠. 넌 뭐 이 족보를 파가야 되고 호적을 파가고 정말 대쫓임을 당하고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이런 일. 만약 나라가 그런 일을 백성에게 해줬는데 백성이 그랬다면 그건 뭐 당연히 이 처치되는 것이고 어떤 관계였다면 당연히 뭐 그 관계는 뭐 그냥 끝장나는 관계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건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실을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해서 이거 다 없애버리고만 아담과 하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야야야야야 내가 잘못 실수했다. 이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전능하신 분이 그런 실수하실 이유가 없죠. 이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저는 감히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 적용하기는 너무 외람됩니다. 그 하나님은 참 그 은혜로우신 분. 그런 모든 것을 넉넉히 그 귀한 것들을 만족하고 하나님마저 주신 분마저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첫 조상을 향하여 진노와 괴멸과 그들을 멸망하고 내쫓고 죽게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창세기 3장에 8절에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네. 9절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교통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죄짓지 않았더라면 이 동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그리고 이 에덴 동산처럼 모든 지구촌이 다 그렇게 됐겠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러 오셨을 때 벌 주려고 쫓아오셔서 분한 모습으로, 진노한 모습으로 아담에게 달려오셨다면 여기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계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은 줄을 모르셔서 그러세요? 당신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그 아담이 질에 놀래가지고 아담이 죽을까봐, 아담이 놀래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 자리에 느닷없이 나타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아담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숨어가는 것도 좀 기다려주시면서 쓰라리고 아픈 마음을 다스리고 아담이 숨고 아담이 피해서 그게 숨는 것도 아니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배려를 하시면서 그 주변을 설렁설렁 거니면서 아담아, 너 어딨니? 와, 저는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진노한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아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영화같이 영화같이 무슨 눈 번쩍하면 그냥 앞에 싹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안 하시고 아담이 하나님 보면 무서워서 도망칠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숨도록 기회를 주시고 정말 치서 내가 여기 왔다. 아담아, 무섭니? 옛날 같으면 와셨어요? 아버지하고 달려와야 될 아담인데 그 두려워서 아버지를 피하는 아담의 뒷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반가이 찾아와서 대면해야 될 아담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등을 돌리고 뒤돌아가는 그 아담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가슴이 아리아리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잘못한 거 아니죠. 그냥 잘못한 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핑곗거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에덴 동산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참 잘했다. 왜요? 어쩌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담의 뒤를 이어 이렇게 숨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핑계할 시간도 주고 무언가 이렇게 변명할 시간도 주고 숨어서 하나님 오시는 걸 두려워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시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감히 인생들이 나누는 사랑이란 말씀을 여기다 쓰기가 어려워서 이 하나님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짝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로 갚아주셨는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로 자기 옷을 해입고 부끄러움을 감추고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움을 감춘 그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뭐 하자고요? 벌 주고 죽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은 약 한 4,000년쯤 뒤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찾아오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중요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또 다른 짝은 어딘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물론 16절 중요하지만 여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죽게 된 아담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뭐 하려고? 영생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거와 똑같은 일, 이대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표를 주셨던 상황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예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곁에 오실 때 뭐라 하셨느냐?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너희를 심판하려 함이라, 죽게 정죄하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성경 전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는 말씀과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엄청난 그것이 지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줄 거야, 회복해 줄 거야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은 사후약 방문, 즉 일이 벌어진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정말 무한한 사랑을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될 줄을 짓기도 전에 처음부터 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1장에는 처음부터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또 나중에 십자가 이유이지만 거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주님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데, 그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주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은 여기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것을 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쫓아, 즉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해 놓으셨다. 언제부터?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 때리고, 말 그대로 배신 때리고 주님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할 것을 아셨어요.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다시 그 안에서 아들이 되도록 하실 이 일을 영원한 때 전부터, 즉 창세 전부터 미리 마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누가 원해서, 누가 요청해서, 누가 해달라고 빌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기가 막히도록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이란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지워지지도 않고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된 모습으로 이제는 머리로 논리로가 아니라 이 아팠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내가 이 사랑의 수혜자로 지금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당 못할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란 사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